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22절까지 말씀을 다뤄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 안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기를 기대하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변화는 사실상 다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변화로서는 사실 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게 사실 전부라는 것이죠. 이 다른 변화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변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에베소서 2장, 사실 에베소서 2장은 구원에 대한 핵심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이 시간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다뤄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이 자신의 상태를 잘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정확한 처방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않았나? 이 정도 생각으로 그냥 그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2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즉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오늘 2장 1절에서는 특별히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 표현했습니다. 죽은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도무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즉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를수록 구원의 이 감격도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신의 비참함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스스로에게 늘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때 나는 누구였는가? 즉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고 무한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으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이어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바로 그때와 이제는입니다. 그때와 이제. 그때와 지금을 2장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해라.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영적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이랬던 우리가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 12절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고 13절부터는 이제는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자, 그리고 그때에서 이제는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극명하게 변화된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신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화목이 사실 새로운 화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 이전, 그 이전의 화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 화목은 불완전한 화목이 아니라 완전한 화목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완전한 것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불완전한 그릇에 아무리 무언가를 담아도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방법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여하신 특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18절을 다시 이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전혀 새로운 지금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와 지위가 19절에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은 외국인 방무개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아무런 권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에서 이제는으로 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는 차별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은혜의 간격이 날마다 여러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기 전 이 진노의 자녀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구원의 은혜와 간격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 이 구원의 기쁨과 간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아무런 필요 없는 이 무가치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도 정말 나의 비참함,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하나님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